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사는 존재인데, 자, 은혜 아래 예수님이 우리를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그 용서함을 받은 존재로 이제 용서함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자니까 마음대로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된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죄 지면 용서해 달라고 하고 죄 지면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 하고 싶은 것도 실컷 하고 예수님도 믿고 일거양득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죄를 짓고 범죄할 때도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15절에 이걸 잘 표현해 줍니다. 무엇인가의 아래 있게 되는 존재다. 여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아래라는 말, 언더라고 하는 말, 그 아래 있다라는 건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중립적으로 살기보다는 중립적으로 살 수가 없고 누군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은혜의 통치 아래 서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초월적인 죄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 둘 중에 어떤 누구와 관계를 갖고 그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다시 죄 아래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존재지 죄의 통치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래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통치 가운데 누구의 가치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면 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1절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자기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중립적인 지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사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지난번에 봤던 5장 19절도 보시면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도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로 머무르는 것이 누구의 종으로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이제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건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 그 끝이 뭐냐?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원래는 죄의 통치 아래 죄의 다스림을 따라 죄와 벗하며 살았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교훈의 본이라는 말, 이 교훈의 본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스탠다드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standard of teaching, 그러니까 가르침의 표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복음의 정도, 복음의 표준을 너희들이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중요하죠.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여기에는 이제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용을 하죠.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연약한 부분이 있죠.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이전에는 어땠느냐? 우리의 지체, 여기 지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멤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멤버. 우리의 멤버는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을 말합니다. 지체.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우리 몸의 지체는 우리의 손발, 다리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게 되죠. 죄를 보고 죄의 충동을 느끼고 죄를 짚고 죄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몸의 지체, 자, 이런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그러니까 죄 짓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데 우리 몸을 마구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종으로 내줘라.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며 너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됨에 이르라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죄된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구별되는 생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죄의 종이라는 건 뭡니까? 죄의 통치 아래 살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죠. 왜 굳이 내가 그런 일을 행해야 돼? 내가 왜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왜 굳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자,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 결국 결론,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데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점 죄의 통치와 능력과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이 사망이 된다. 물론 죄 가운데 가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갑자기 획 돌아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막 엉엉 울기도 하고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고도 탄식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약간씩 돌이킬 여지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죄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죄로 살아라. 뭘 그렇게 고민하냐. 남들 다 그러는데 이러다가 너만 뒤처진다. 그러면서 막 몰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움으로 의를 향하여 살아나면서 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에 빠지게도 되고 죄로 걸려 넘어지게도 되죠. 근데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주를 향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명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에 있느냐? 때로는 거슬러 갈 수 있으나 결국은 그 영향 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자, 여기 보면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유를 얻을 때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벗어난 것만으로 멈추면 안 되고 이 벗어난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 그래서 from, to죠.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자유는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내 자유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 자유로 나만을 위해 살 수도 있고 내 자유로 주를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면서부터 우리의 자유는 목적을 지향한다라는 것이죠. 목적. 지금 내게 있는 자유, 여유, 물질적인 자유, 또 시간적인 자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국 이 자유로 내가 무엇을 하며 달려가느냐라는 겁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느냐, 그냥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재미도 나도 좀 보자 하고 휩쓸려 가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그 다음에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롭고 신난다고 그래서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종이 되어 산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그런 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는 영생,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생,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생,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생, 그런 생의 열매를 맺으며 맛보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맛볼 수 있는 큰 은총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뭐냐? 죄의 결과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사망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생이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누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산다. 그 은혜 안에 살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애매하게 중간 다리를 놓고 기분 좋을 때는 주님께도 가고
기분이 울적할 때는 바다로 산으로도 가고,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 종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무엇?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얽매이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 심심하다고 합니다. 심심해서 못 견디는 거죠. 결국은 누구한테 얽매여야 되느냐?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게 얽매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생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죄 안 짓고 산다. 단순히 한다 만다의 차원을 넘어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더 깊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냥 내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여기까지 해야지, 요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자꾸 경계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산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쁘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아래,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주께서 붙드시고 주관하사 크신 은총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하늘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